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과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또한 그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본문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독으로 뽑아 온갖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사고를 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이 불안함, 두려움은 지도자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어떤 강력한 존재가 혹 사라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함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모세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불안함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더 나아가 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에 앞서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흐려지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또 다른 리더인 아론을 찾아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 이제 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 만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앞선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에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자신들에게 직면한 그 불안함 앞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우상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을 바로 아론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과 압력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치 선동하는 것처럼 지도자를 요구하고 새로운 신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이 아론이 이 일을 마치 주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론 또한 더욱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백성을 변호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무너진 채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옳은 일양 마냥 마치 기쁘어 뛰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형태를 동일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형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게다가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이방 종교적인 관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힘, 리더십, 주권, 다산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를 우상시하면서 섬기면서 그들의 신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에도 당시에 그런 팽배했던 신에 대한 관념이 표현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모습을 어떤 금송아지, 어떤 그런 한낱 금송아지에 표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 모습은 인간의 본능적인 성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 있어야 안심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손에 쥐어져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내재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신 근본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올라있는 모세에게 아주 급하게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심정인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분노하시며,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앞에 진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달라고 요구하며 하나님에 대해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선지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타났던 아론과도 크게 대조되는 모습을 오늘 모세는 취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직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멸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크게 4가지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백성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훼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매우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또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주인인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속죄일을 제외한 모든 금식하는 날에 그 오후에 오늘 이 본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본받는 의미에서 지금도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했던 이 모세의 기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백성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세의 사랑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의 그 신실하심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한 사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공동체,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드렸던 기도의 힘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이 가운데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지도자인 참된 지도자인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우리가 만질 수는 없고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로 이 세상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대체 불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한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